지금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의선사 일요정기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삼보에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는 삼귀의를 부르시겠습니다. 보현 보살의 행원력을 찬탄하며 몸과 입의 뜻으로 지은 세 가지 업을 청정케 하는 보현행원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높은 지혜를 담고 있는 우리말 반야심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바라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제 바라승아제모지사바 부처님 전에 우리의 서원을 세우는 발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발언문.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영겁에 항상하사 아니 계신 때 없으시는 불보살님께 돌아가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마음 거두어 합장하오니 자비의 문을 열고 지혜의 단비를 뿌려 목마른 저희들 가슴에 보리 푸른 싹을 돋게 하소서. 항상 욕심 많고 성 잘내고 어리석고 고통스런 업보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저희들은 부처님의 찬란한 해탈 세계로 나아가기 원하옵니다. 복덕과지에 다 갖추신 부처님, 다툼과 미움, 시름과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미망의 사바에 하루속히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화합이 빛을 밝혀주소서. 바라옵건대 이 공덕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자비와 광명이 항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법사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하는 청법다를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유히 하는 입정에 들겠습니다. 편안하게 앉되 숨이 드나들기 쉽게 허리를 세웁니다. 몸에 힘을 빼고 눈, 코, 입, 귀, 촉감의 감각을 쉬게 합니다. 코 끝에
의식을 집중하고 드나드는 숨을 6가지 세어봅니다. 반갑습니다. 의상사 불자 여러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인사드리는 것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벌써 산과 들의 초록이 싱그러운 5월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자연을 감탄하면서 우리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움은 눈보라 몰아치는 추위와 고난을 이겨내고 피어난 결실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삶은 늘 결실과 쇠락 그리고 즐거움과 고통이 함께하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이어지고 부부의 날도 5월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 스승과 부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다 망라가 되어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의 경제를 떠받고 있는 일꾼들을 위한 또 근로자의 날도 있고 젊은이들이 어른이 되었음을 인정받는 성년의 날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소중한 기둥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서로를 챙기는 날들입니다. 우리 불자들에게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스님들은 또 여름 안거에 들어가는 시기라서 더욱더 의미가 큽니다. 우리 불과 승이 법에 따라서 움직이니 삼보의 그 힘찬 약동이 또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삶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들입니다. 부처님과 중생이 만나고 스님들은 도반들과 만나고 깨달음을 구하며 정진에 듭니다. 또한 이 자식이자 부모로서 또 배우자로서 가족들과 만나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면서 일생의 동반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우리들을 만나러 오신 뜻을 바로 새겨 모든 만남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들과 삼라만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좀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공기처럼 그곳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죠. 그러나 만약에 지금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라진다면, 그리고 또 자연의 일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곤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있을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잃었을 때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부부의 만남이 얼마나 귀하게 맺어진 것인지 설명할 때 맹귀우목이라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바다에 눈먼 거북이가 살면서 100년 만에 한 번씩 물 위로 머리를 내미는데 마침 그 구멍 뚫린 나무 판자 하나가 딱 떠다녀서 그 구멍으로 머리를 내밀게 될 확률만큼 부부의 연을 맺기가 어렵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렇게 귀한 인연으로 만났으니 소중하게 갖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새겨야 할 것은 우리는 각자가 하나의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내 손에 상처가 났을 때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물론 자식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인간으로서 존중해줘야 하고 나의 소유물이나 일부로 생각한다면 갈등만 커지게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최상은 서로를 좋은 쪽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입니다. 부부의 인연은 서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만남을 지향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지원이나 사회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써 힘이 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관계가 그러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가족 중심주의로만 살아가기도 합니다. 가장 가깝고 귀한 만남이 나의 가족이면 틀림이 없지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자의 그 사람 인자가 두 획이 비스듬히 서로 기댐으로써 서 있을 수 있듯이 인간은 본래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기 혼자만이 살아가겠다고 딱 돌아서는 순간 두 사람이 모두 쓰러지고 맙니다. 이것은 가족을 떠나서 인간 대 인간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방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이 세상을 튼튼하게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를 도와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외면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사랑받고 제 몫을 든든하게 해나갈 그런 성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나를 둘러싼 존재들, 또 나아가서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는 그들과 내가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의 인연법으로 설명하자면 그것은 우리 모두 윤회와 인연의 마음으로서 서로 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거대한 그물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그물을 인드라만이라 부릅니다. 촘촘한 그물코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하늘을 뒤덮을 만큼 한없이 넓고 그 그물마다 구슬이 다 달려 있어서 서로를 비추어 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 주변에 가까운 이들과만 연결된 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과 인간, 모든 존재와 자연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비춰주는 밀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대중들을 이끌고 길을 쫙 걸어가다가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고 그 뼈에다가 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아난이 이유를 여쭈었더니 이 한 무더기의 뼈는 혹시 나의 전생의 할아버지거나 부모일 것이기에 절을 하였느니라. 나고 죽는 동안 일체의 중생이 일찍이 열의 부모였고 열의 역시 일찍이 중생들의 부모였느니라. 끝없는 예로부터 나의 부모 아닌 자가 없다. 일체의 남자는 모두 나의 자부이고 일체의 여자는 모두 나의 비모이다. 이 부모 운중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간관계를 핵심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나는 독자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생을 거치는 동안 모든 존재는
서로 인과의 원리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로 잘 알려진 그 부탄의 집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부탄의 마을을 다니다 보면 어느 집이 부자이고 가난한지를 알기가 힘듭니다. 어느 나라든 집을 보면은 빈부 차이가 뚜렷이 딱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그 부탄의 그 집은 경제력에 따른 어떤 차별성이 없어 보입니다. 2, 3층으로 지은 모든 집은 튼튼하고 단아하고 창문이 많고 멋집니다. 나라에서 무엇을 일괄적으로 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반듯하고 창문도 많은 3층 집을 어떻게 그렇게 뚝딱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 답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인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의 집이든 주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큰 돌을 쌓고 흙으로 발라서 뼈대를 만듭니다. 아무리 작은 마을에도 기술자가 있어서 목재로 아름다운 창문의 어떤 전통 가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와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반드시 서로 도와줄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이 부자인 그들은 벽화로 채색한 멋진 집에서 1층은 가축들에게 주고 2층은 자기들이 거주하면서 3층에 이제 부처님을 모십니다. 집집마다 모셔둔 그 불단에 드리는 정성은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 최소한의 물자로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화려하게 꾸미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3층의 불단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불단에 청수를 올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평안함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하루의 그 시작과 끝을 부처님과 함께합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터득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일이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환경이 다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최상의 가치라 하겠습니다. 어느 스님이 이렇게 템플스테이 사찰 체험을 하러 온 어린 아이들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기분 좋은 거요. 즐거운 거요. 이 말을 듣고 그 스님은 깜짝 놀라서 좀 크게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인생을 70여 년을 살고 수행을 하면서 반백년의 세월을 죽이고서야 겨우 이제 짐작한 진리를 10살 배기 꼬마들이 자연스럽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기분 좋고 즐거운 때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뛰놀 때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더불어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좋은 경험을 할 때가 가장 멋진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그 경쟁 구도에 떠밀려서 아이들은 함께 좋은 경험을 쌓아가야 할 친구들을 경쟁자로 여기게 됩니다. 어떤 좋은 의미의 경쟁이 아니라 친구가 잘못돼야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한 경쟁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친구와 회사 동료가 나보다 잘 되면 괴롭고 늘 비교를 하면서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렇게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가정과 직장, 건강과 경제적 이유를 얻기 위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행복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지만 실제 이런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행복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가 복권 당첨을 꿈꾸지만 실제 복권에 당첨된 이들이 예전보다 불행해진 자가 더 많다는 결과는 이를 잘 말해줍니다. 큰 만족이 충족되고 나면 소소한 것에 즐거움을 느낄 가능성이 낮아지고 더 큰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때로는 괴롭고 힘들더라도 의미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선택을 하면서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이 참 깊이 새겨야 할 소중한 말입니다.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남이 불행해질 때 행복을 느낍니다. 필요 이상으로 상대를 이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 정신과 마음이 황폐해지게 되고 스스로를 비하하게 됩니다.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자랑스럽고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큰 힘이 돼서 나를 자꾸자꾸 더 좋은 사람으로 가꾸어 줄 것입니다. 인간은 남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가장 편안하고 양질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나만 그렇게 해서 무엇이 바뀔까? 라고 하는 생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조금씩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 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빛나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 답을 미리 알고 있으니 자신의 참된 행복을 탄탄하게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불자의 4가지 큰 서원인 사홍서원을 끝으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